창조절 11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황혼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지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의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으며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오히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도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덕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주수 찬송 부르세. 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조금씩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손을하실 때 갈아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발목 뛰는 것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두소서 죄악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보배 같은 믿음의 법을 통해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1년 내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긴장하고 평범한 일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물질적 빈곤에 처하게 되고 또한 예배와 교회 생활의 자유조차도 제한받으며 힘든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습니다. 이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결핍을 통해서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하여 인류 사회가 자연 환경 파괴와 개발에 대한 욕망을 멈추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부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서에 따라 찬양대의 찬양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자는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함께 녹아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그 연말이 다가오면서 걱정과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나, 예전처럼 아이들이 뮤지컬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와 경기가 어려운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과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고민과 걱정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신도 회원들이 나와서 청소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과일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과 모양이겠다 싶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년과 달리 직접 농사지어서 드린 작물도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 모두 주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감사이고, 그 감사가 없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고민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쌀을 모아서 동사무소에 전달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려운데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예전처럼 진행하자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양이라도 예년에 드렸던 것처럼 그 은퇴하신 광명의 집 목사님들과 배단이 집 여전도사님들 과정에 양해를 구하고 작은 양이라도 매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드려진 것이 작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해서 안 드리면 그마저도 그분들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매년 섬겨오던 것을 그대로 섬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진 것들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모아서 제가 내일 다시 또 발송해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섬기는 우리 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감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뻐한다는 표현보다 감사에 감격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에게 작지만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헌금을 보내왔는데, 당시에 상황이 어려워서 다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도 못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만 보내온 것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올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실은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속에 그랬지만 예년보다 줄어든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드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우시구나, 경기가 어려워졌구나, 그리고 올해 유난히 많은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서 과일값은 올라가고 경기는 어려워지고 이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스러운데,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많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것에 가장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준비하면서요,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충분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고백하셨지만 참 힘든 한 해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1년 내년을 바라보는 그 서울대학교 소비자 심리학과의 그 김남도 교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년도 트렌드의 첫 번째가 V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믹스라는 게 이제 아베노믹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누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인데, V노믹스는 바이러스 노믹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경제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 강원영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강원영 목사님이 어느 날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항상 어린이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이 당뇨를 평생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뇨를 가지고 사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느 날 당뇨랑 친구하면서 살자, 그랬더니 평생 같이 사라지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브이노믹스라는 이야기처럼 바이러스와 평생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고, 이왕 같이 살 거면 친하게 잘 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사실 어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미리 찾아가지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이니까 잘 가지고 있다, 내일 아침에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에다가 굉장히 잘 보관해 놨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근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 헌금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 주머니도 찾고요, 모두 찾고요, 돌아온 길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논리적으로 쭉 다시 찾는 거죠. 다시 찾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평소에 뒀던 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느라고 막 바빠 죽겠는데 헌금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속상합니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은행에 다시 갔다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바뀌냐면 논리의 단계에서 자책의 단계로 바뀝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걸 어디다 뒀길래 내가 이걸 도대체 못 찾고 있을까? 이런 자책의 단계로 바뀝니다. 근데 이 자책이 조금 더 되다가 보면 짜증이 나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헌금을 못 챙기니까 어떡해? 그러다가 나중엔 절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걸 어디다 두었길래 제가 이렇게 찾아 헤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은행에 다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절망합니다. 헌금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은 순간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원래 예화를 준비할 때 뭘로 준비했냐면 열쇠 놓고 나간 이야기로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쫙 원고를 썼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헌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준비를 그럼 빨리 끝내고 은행을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예배 준비를 딱 끝내고 이 강대상을 세팅을 했는데,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 성경이 딱 꽂혀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성경이 꽂아놓지 않고 양복 속주머니에다 넣어놓거든요. 근데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특별해가지고 여기다 꽂아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피면서 헌금이 여기 딱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에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이 헌금을 다시 찾으면서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그렇게 찾아 헤맸는가 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잃어버린 것 하나 찾는 것이 이런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있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주어진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그 감사헌금 봉투를 집어넣을 때요,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시간을 주셨구나. 이거 열쇠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기뻐하면서 잘 살다가요,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이방 나라를 데리고 가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삶으로 살다 보면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구원받고. 근데 제가 이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무엇이 생각나냐면 바로 감사가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면 감사해야죠.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냐면 그것을 찾았을 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잃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주시는 것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삶이 돼요?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 자족하는 것인데,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때 쓰는 족자입니다. 근데 만족이란 단어랑은 좀 달라요. 만족은 찰만자예요. 만족은 나에게 충분히 채워져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만족이라면, 자족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자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한자의 뉘앙스 차이예요. 그런데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됐는데,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누가 많이 사용하던 단어냐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단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어떤 때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것은 신의 영역이야 하고 맡기는 것, 이것을 스토아학파들이 생각할 때 자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우리 동양에서 사용하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늘에다 맡긴다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 가운데에 감사가 진정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건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거기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스토아 학파의 견해와 다르게 자족의 의미를 사용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 무엇으로 인해서 자족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하여 주셨음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욕심과 욕망이 이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것으로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에 기억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하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다했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은요, 포기함의 자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베트남 전쟁에요. 포로로 잡혀있던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혔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혔으니까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이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그래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번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오면 내가 석방되겠지. 근데 석방이 되지 않아요. 이번 겨울에 성탄절이 오면 석방되겠지. 석방되지 않아요. 그래, 부활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 부활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석방되지 않아요. 그리고 석방되지 않는 것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대했잖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끊임없이 기대한 만큼 우리 가운데 무엇이 크게 다가오냐면 절망감이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 사람은 결국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흔히 낭만이 있는 사람, 낙관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낙관하면 낙관할수록 무엇이 오냐면 절망이 크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전염병들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말고 그 이전엔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 이전엔 신종플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보통 2-3달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신종플루 때도 조금만 버티면 지나갔습니다. 근데 웬걸 이 코로나19는 안 가네요, 얘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년 되면 이게 또 변형돼서 코로나 21, 22가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하면서 그냥 그 무한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이야기하는 반대가 있어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자가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었다면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죠.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은 석방될 거야, 이번 성탄절은 석방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은 끝나게 돼 있어. 전쟁이 끝나면 그것이 3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우리는 석방될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난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 소망의 빛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러나 지금 현실에 직면해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오늘만 지나면 내일만 지나면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바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4장의 편지를 기록할 때는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당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고파서 고통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뒤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는 가난해 본 사람, 배고파 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파도 살아갈 수 있고 배불러도 살 수 있는 것.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월급이 50만 원이어도 살 수 있고 500만 원이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랑 저는 똑같이 느껴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요, 굉장히 힘든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지내온 삶을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6.25 전쟁 같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은요, 궁핍에 처해 본 적이 있고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폭탄 맞아갖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킨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붙잡고 신앙 붙잡고 다시 일어난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예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낙관론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 현실에 직면해서 이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임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요, 과연 성탄절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고민이 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도와주셔야. 이제 방역지침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50명 이하 뭐 이랬는데 단계에 따라서요, 좌석수의 30%, 50% 이런 식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건너 하나 앉을 수 있어요. 30%예요. 그런 50%니까요. 근데 30%가 되면요, 좌우만 하나 건너 하나가 아니라 앞뒤도 하나 건너 하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드린 예배 인원 한꺼번에 예배 못 드립니다. 저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전쟁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요, 지금은 무엇을 배우는 시기냐면, 이전에는 풍부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궁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우는 시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풍부에 처할 때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17절 말씀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에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 주시고 과일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사실 감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전달 못 드렸는데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것보다 제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앞에 선물은 물질을 이야기한다면 뒤에 열매는요, 영적인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꼭 전도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지난 추석 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드립니다만, 앞으로 명절 때 저에게 선물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요, 저에게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 드리십시오. 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드리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 우리가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만큼 풍족하게 주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적음의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해서 드리는 감사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희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에게 맡기는 자족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 자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 브이노믹스를 생각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쉽지 않은 또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비천이나 궁핍에서 이겨내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감사의 은혜가, 자족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할 때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늘 감사하는 우리 제주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찬송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간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시간 동안 주신 것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주신 것의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목소리를 드리며 봉사의 마음을 드리며 섬김의 모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선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하며 평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자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너무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 짓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심으로 다해서 감사를 드리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가시는 길에 떡과 음료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주 작지만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꼭 챙겨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제 여신도 회원들 오셔서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슬포교회 장로권사 은퇴하고 신임장로 시무권사 임직식이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완곡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원으로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형 특별 방역 행정 조치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주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문자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방역 조치를 하는데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 강전민 형제님이 2부 예배 영상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당분간 1, 2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 예수 별 느낄 수 있게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가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절, 어려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고백하며 자족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